3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 경배하고 나의 몸과 찬양을 드리네. 입술의 열매를 드리오니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자비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어느덧 새로운 생명들이 우물 틔우는 봄의 계절이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긴 겨울을 이겨냈듯이 우리 앞에 닥쳐있는 어려움과 시험들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휴식을 찾으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온 우주상에 생명 있는 만물들이 주님을 예배하듯이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닫혀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을 나가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성한 저 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의 있을 방울 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모든 계획이 선하시며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겨울 가뭄의 대형 산불, 그리고 나라 밖의 지진과 전쟁 소식까지 불안하고 어수선한 고난의 시기임에도 우리 백성들을,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충만케 하옵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거나 낙심치 말게 하시고 처음 결단하고 다짐했던 신앙의 목표들을 잘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겪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오직 주님만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에 따른 정세 불안으로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는가 하면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이 너무 큽니다. 전쟁은 인간의 모든 가치와 품위를 파괴하며 문명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반인륜적 행위입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5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된 당선인은 승리에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더 낮은 자세로 지역과 계층, 이념 갈등을 치유하며 화학과 포용의 정치로 민생을 잘 살피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대형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위로해 주시고 조속한 피해 복구로 일상을 되찾게 하옵소서. 우리 소망교회를 애정 가운데 세우시고 복 주신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가 말씀의 중심에서 나눔과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막막한 세상 가운데서 상처 입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 소망교회를 통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가 뜨겁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물결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세대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부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구별하여 준비한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여러 가지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크신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함으로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질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풍성히 복 내려 주셔서 그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선택과 판단들 속에서 우리의 얇은 지식과 고집을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며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복음이 편만히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3월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가 시작된 지 12일이 지났습니다.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부모가 가장 훌륭한 부모입니다. 그동안 참석 못했던 분들도 다시 힘을 내어 기도하는 부모팀에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번 주간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3일에서 30일 자국기 인도, 21일에서 22일 총회 강도사 고시 예비교육, 22일 시철회 모임, 23일 한교총 상임회장 회의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봄철 교회 대청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모두가 합력하여 우리의 예배 공간을 청결하게 합시다. 게시판을 참고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2022년 상반절 세례자를 위한 세례문답이 있습니다. 그동안 세례, 유아세례, 입교, 학습 교육을 받은 내용을 잘 숙지하여 문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의 주제는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1월에서 3월의 주제는 오직 기도, 여호와의 낯을 구하라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신 것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합시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 월요일에 울진 성내교회 화재 현장을 방문하여 위로 격려하셨습니다. 그 지역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다음 주일까지 특별 헌금을 모금하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회가 1권사의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예배 반주자로 봉사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서는 영아부, 초등부, 주일 3부 예배입니다. 예수가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주의 사랑 안에서 가지가 될 때에만 수많은 열매를 맺네. 예수가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자기의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한 주간 기도를 통하여 삶과 신앙의 회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 집사님, 장재원 집사님께서 둘째 아들을 얻으셨습니다. 첫째도 아들인데 둘째를 많이 원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미자 집사님께서 옷가게 사라를 개업했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옷가게를 개업을 하셨는데 이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울진 성례교회를 다녀왔는데 여러분 한 번 더 좀 사진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가서 이렇게 현장을 보니까 좀 더 심각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가지고 그 바람에 의해서 이게 불이 예배당까지 붙어서 완전 전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언덕배기에 이제 쑥 들어가 있는 그런 곳에 예배당이 위치해 있는데 왼쪽 부분입니다. 왼쪽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요. 나무들이 있는데 저쪽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나무를 태워가지고 그 나무의 불똥이 한 20-30m 떨어져 있는 예배당까지 번진 겁니다. 한 20-30m 정도 저쪽인데요. 저쪽에 있는 그 언덕배기에 나무가 있잖아요. 저 언덕배기에 있는 나무를 태우면서 그 불똥이 이쪽 한 20-30m 정도 더 떨어져 있는 이런 쪽으로 그냥 번져가지고 예배당이 전소가 되고 사택이 전소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은 이제 좀 길게 되어 있는 그런 330평 정도 되는 땅인데 자기가 요 옆에서 개척을 했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희만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뭐 집사님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 예배를 같이 드리다가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서 집사님이 자기 땅을 저기다 교회에다 내놓은 겁니다. 교회에다가 자기 땅을 저기 밭인데요. 밭을 330평 땅을 이렇게 내놓았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목사님이 3억 원을 들여가지고 저기에 예배당도 통나무로 잘 지었고 그 다음에 옆에 사택으로 잘 지었는데 이번에 이런 화재로 인하여서 완전히 전소가 되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1,600만 원 나온다고 합니다. 1,600만 원 가지고 보상금으로 나오는 걸 가지고 또 더하여서 한 8천만 원 정도는 저일이로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저 이자로 해서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거 두 개를 다 보태야 저거를 지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시민들 또 우리 교단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협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은혜 가운데에서 예배당을 다시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 울진 성례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많이 협력해 주셔서 뭐 3억 원은 다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교단의 각 교회들이 협력을 해서 그만큼의 돈이 좀 충족이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다시 예배당을 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광고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광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부기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어떤 모습으로 혹시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이 계시더라도 이제부터라도 한 열흘 정도 남았으니까 한 8일 정도 남았나요? 그게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열심을 다해서 나머지 한 8일 정도를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모두들 다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도 이미 어릴 때부터 기도했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변화가 되고 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면은 천상에서 나타나신 주님이 하늘에서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말한 겁니다. 아나니아에게 말하면서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때에 저는 사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울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말해 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아나니아는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온 건지 어떤 사람인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이쪽으로 올라온 사람인지 여기 올라오다가 변화가 된 사람인지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나니아였는데 그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나니아의 의심을 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바울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므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그때부터 온전히 새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후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라비아 광야,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가지고 적어도 3년 동안을 보내면서 역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함으로 경건 훈련을 했던 사람이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적어도 3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사람이 바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 바울은 그의 사역 또한 기도로 이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아시아와 유럽 일대의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한 교회 개척 사업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기도하는데 열중했던 인물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방언을 더 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도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방언을 했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유창하게, 더 방언으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인물임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초대교회의 그 누구보다도 기도에 뒤지지 않았던 인물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주로 이제 가톨릭 교회의 전설에 의하면 이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칼날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여 죽는데, 그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네로가 칼로 이 사도 바울의 목을 자르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마지막으로 기도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바울의 삶이라는 것은 기도로 시작을 해서 기도로 마쳤던 인물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시작도 기도로 했습니다. 모든 사역의 과정도 기도로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로 그 생을 마감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그의 서신서나 누가가 전하고 있는 역사서를 살펴보면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에 대해 교훈을 주시는 것이나 또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나 아니면 실제로 기도한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의 다양함을 살펴볼 때 그는 참으로 기도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서 기도를 배워야 하고 마땅히 그 기도를 배워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관련하여 바울이 한 일은 기도에 대하여 권면을 했고 교훈을 해 주셨다는 사실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같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많이 요청한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바울이 직접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바울이 여러 곳에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예만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는 사실을 교훈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너는 기도하되 특별히
위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까지 덧붙여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는데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이나 지금 위정자나 위에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왜 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성경의 그 이유를 말하기를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의 교훈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짧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영적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힘쓰고 그랬는데 이 말을 따라서 기도는 지속해야 하는 것이다.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다. 항상 힘써야 되는 게 바로 기도이다. 그리고 늘 깨어있는 삶이 참으로 가치가 있다, 참으로 보람된 인생이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은 하지만은 잘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요, 마치 호흡을 쉬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1분, 2분, 3분, 5분 호흡을 쉰 적이 있습니까? 숨을 멈춘 적이 있습니까? 호흡을 쉬지 않는 것처럼 날마다 시간마다 초마다 호흡을 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걱정이나 염려하지 말고 타인과 자신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의 기도에 관한 교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바울은 기도해 줄 것을 성도들에게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해 교훈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기도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의 사람으로서 기도 생활에 힘쓰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요청은 결코 무리한 부탁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면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분명히 다르다 하는 점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교훈도 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엎드려서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기도 부탁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은 인간들의 기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없지만은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제자 입장에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를 아무리 잘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기도 요청을 많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도 부탁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 부탁을 하기를 세 가지를 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그들에게 주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부분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 요청을 했고,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나에게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을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더 많은 횟수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는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여기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교회에서 주의 말씀이 다름질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급속도로 이 말씀이 번져나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동서남북 사방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이 번져나갔다, 그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나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이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달라고, 저 악한 무리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복음 전도자들을 보호하시고 건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것을 요청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는 또 어떤 기도를 요청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는 역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신세이지 않습니까?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그런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부탁입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회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 되게 해달라고 너희들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에 기도를 부탁한 이 주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환난 중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 달라는 내용도 있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게 달라는 그런 기도 요청이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니까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많이 요청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직접 기도함으로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교훈하였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한 이후에 이제 본인이 직접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직접 기도하신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난 그가 직접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하여 사람들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기도는 바울 서신 어디에서도 살펴볼 수 없을 만큼 아주 깊은 기도이고 본질적인 기도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바울은 우선 에베소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로부터 어떤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가 하면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로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의 믿음이 특출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아주 뛰어났다는 겁니다. 이 모든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너희들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랑이 너희들 특출하게 되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되 마지막 부분에 마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지 아니했다. 마지 아니했다. 이 말은요, 기도를 쉬지 아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 기도를 쉬지 아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도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얘기를 듣고요, 그 사람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그 옥중에서도 하나님 에베소 교회 위에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니 하나님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를 마지 아니했다. 기도를 쉬지 아니했다. 쉼 없이 그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감옥 안이라는 여의치 못한 환경이 절대로 기도를 쉬게 하지 못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그도 아무런 감옥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와 함께 17절로 이어지는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바울은 이 기도를 하기 전에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아버지, 이렇게 두 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전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영광의 아버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브루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참된 영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를 영광의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 성경을 통하여서 여기에 딱 한 번만 쓰고 있어요. 영광의 아버지라는 말을 딱 한 번만, 이래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브루스라는 유명한 바울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은 참된 영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를 영광의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한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영이라는 말 또는 정신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 에베소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을 안 받았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여러분 이미 성경 이전에 밝혀주기를 13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런 사람이 에베소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을 주셔서, 지금 성령을 받은 것 외에 그것에서 그치지 말고 더욱더 넘치는 성령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더 극적으로 말하기는 그 사람들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호세아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이 없으면요 망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절실히 필요한 기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면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저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므로 이 기도를 오늘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충만하게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요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잘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고 꼭 필요하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게 해달라. 이 기도는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타나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는데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바로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뵙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어떤 면으로는 영적 조명을 받는다는 말로도 설명을 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하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하고 그리고 영적 조명을 받는 것하고는 전부 같은 말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다음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심령이 깨끗해져야 다음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영적 조명을 받아야 다음의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의 사실이 뭐냐라고 할 때 바울은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는 말이고,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마음이 밝아짐으로, 마음이 깨끗함으로 인하여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이미 바울이 언급한 것들이며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말하고 죄사함을 받는 걸 말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죄 용서를 받는 것,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게 된 것,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밝힌 바 있지만 이것의 중요성과 가치성을 부각을 시켜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분명해지기를 위하여 바울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결국 영적 조명이 있어야 이런 것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확실히 알 수가 있으므로 그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한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며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도가 물려받은 기업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기업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업은 결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며 쇠하지 아니하며 하늘에 창조 전부터 예비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려면 마음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조명이 없이는 내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모른다는 거지. 모른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 인하여 나에게 주신 이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 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 인하여서 세 가지를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밝아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래놓고 보면 첫 번째는 소망이고 두 번째는 기업이고 세 번째는 능력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니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업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이 세 번째가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엄청나고 크고 위대한 그 능력에 의해서요 결국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뒤에 나가는 그 영광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로 세 번째 이 기도는요 첫 번째와 두 번째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기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하나님의 이 능력의 완전함을 설명하기를 힘이나 강력이나 그리고 역사하심 이런 용어로 거듭거듭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세 가지 용어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그 단어의 의미 차이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완전함, 하나님 능력의 충만함, 하나님 능력의 확실함을 설명하고자 이렇게 세 단어를 써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 신지식이 더욱 증가되도록 위하여서 기도했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더욱더 분명히 하도록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요약을 하면 바울은 오늘 그의 서신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기도에 대하여 여러 교훈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를 위해 교회가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직접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이 직접 기도하신 그의 기도 내용 중에 오늘 본문에 있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내용만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크게 두 가지로 기도했는데, 하나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배운 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민족까지 패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깊이 신뢰하게 되고, 알수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영적인 것을 소망하며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조명을 받지 않으면 영적인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다는 거죠.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영적인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모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잘 섬길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청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바울의 기도를 배운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두 가지 사항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여, 영광스러운 아버지여, 저희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세아 선지자도 말하기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깨끗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적 조명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을 통하여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기업의 풍성하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고한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을 전파하며 가르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속들 이 기도 제목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고 평생에 걸쳐서 이 기도의 본질적인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소망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면서 바울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